자, 오늘은 에스라서 9장을 우리가 좀 보겠는데요. 아마 다음 주쯤이면 에스라서가 이제 마쳐질 겁니다. 9장을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1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들은 도착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성곽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한 두 차례 또 중단이 되기로 했었죠. 뭐 어떤 이유였든 간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손이 작용을 해서 그들이 성전과 함께 성벽까지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외관은 다 마무리가 됐는데 정작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책임질 지도자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2차 포로 귀환을 계획하십니다. 거기에 선봉에 세워졌던 인물이 학사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 세 가지를 결심했다고 하죠. 첫째는 율법을 연구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먼저 준행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 이렇게 학사 에스라가 세 가지를 결심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한 몇 달이나 지났을까요? 먼저 앞서 포로 귀환 속에 같이 귀환했던 방백들, 그러니까 지도자급 레벨이겠죠. 방백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그 내용은 포로 귀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터를 다시 잡고 살기 시작한 포로들 속에 일어난 충격적인 일들을 말하자면 내부 고발이죠. 걱정한 끝에 에스라에게 직고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1절을 보십시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에 젖어들기 시작했다 그 말이겠죠. 어떤 내용인가?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붓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자, 가증한 일이 어떤 내용일까요?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네. 내용은 그 가나안에 사는 이방 사람들과 혼음을 하고 통혼을 하고 섞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성이 처절하게 회파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왜 중요하냐 하면 단순한 결혼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땅의 신을 수납하고 용납하는 섞어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종교 자체가 그러니까 단순히 결혼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신앙 자체가 섞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혼합주의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도 섬기고 아모스도 섬기고 이것저것 다 섬기는 거예요. 좋잖아요. 다다익선에 우리가 어차피 복을 받자고 신앙을 갖는 건데 그 중에 하나 랜덤으로 얻어 걸리면 되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의 현대인들의 의식 구조와도 그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일을 일찍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의 이 백성들을 오래전에 들여보낼 때 율법으로 금했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7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어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걸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사실은 누가 깨죠? 솔로몬 때부터 본격적으로 깨지기 시작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다윗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통합 왕이 되죠. 그때는 남북으로 갈라지기 직전입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왕이 되고 나서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애굽 제국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고대 시대의 결혼이 애정이 기반한 결혼이 아니라는 정도는 아시죠? 그것은 정략적이고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결혼입니다. 우리가 작은 나라니까 어느 나라가 공격해도 위험할 테니까 대제국 딸과 결혼을 하면 유사시에 이 나라를 그 애굽의 바로가 든든히 지켜줄 거다. 이건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가 주인이십니까? 누가 보호하십니까?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 때부터 그런 정치적인 핑계로 이 모든 율법이 무시되고 무너지고 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진노하셔서 이들을 아수르에 멸망시키시고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무려 70년간을 혹독한 역사의 뜨거운 맛을 봐요. 그때 그들이 대역악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 먼 땅까지 끌려와 이 고역을 겪게 되었을까? 결국은 조상들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까닭이다. 우리가 회개하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회당 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1차 포로로 돌려보내고 그 남은 자들을 2차 포로로 돌려보냅니다. 게다가 물자까지 이방 왕들을 통해 다 제공하게 해서 성전도 회복하고 성곽도 성벽도 다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이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듯 겉으로는 보여졌어요. 그런데 2차 포로기한 때 돌아온 에스라가 방백들을 통해 보고를 들었는데 이 땅에 다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끔찍한 일이 특별히 지도자 그룹으로 솔선수범해서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통언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콧구멍으로 숨쉬고 살만하니까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람이 눈 붙일 겨를 없이 고달플 때가 복이에요. 늘 느끼는 거지만 사람은 시간 남고 돈 남으면 죄밖에 짓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숨쉴만 하니까 다시 자기들이 토해냈던 것을 다시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볼까요? 자, 보십시다.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여기 여러분 앞을 보세요. 기가 막혀 앉았다는 말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 때리고 앉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속옷을 찢고 수염을 뜯고 머리털을 쥐어 뜯고 겉옷을 찢고 기가 막혀 앉았다는 말은 내
안에 밖에 들여다봐도 사람이 손 쓸 게 아무것도 없는 진짜 절망스러운 인간의 상황과 직면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가 하면 너덜너덜해졌다, 가난해졌다.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오, 하나님, 이 민족을, 우리 민족을 어떡합니까? 안에도 방법이 없고 외부에도 방법이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주님? 이걸 영적으로 뭐라 그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게 가난하여 앉았어요.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앉은 거예요. 주님, 어떡합니까? 안에도 방법이 없고 밖에도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이때 한 무리가 모여들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4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자, 앞을 보실까요? 진짜 부흥은, 진짜 회복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임재를 격렬하게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로 한 무리가 서서히 모여듭니다. 근데 이 무리가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 무리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이 사람들 다 포로였어요. 결국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아주 신박한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고 웅변이 가득한 멋진 화려한 수사어가 담아진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멈춰서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과제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말씀 앞에 이렇게 민감히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채널을 맞춰 있고 늘 민감히 깨어있던 자들이어야만이 이 말씀에 떠는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일터에서든 캠퍼스에서든 특별히 교회 현장에서든 정말 중요한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히 반응하여 떨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망연자실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앉아있는 에스라를 향해서 하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로 에스라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요.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5절을 보십시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이 손을 들었다라는 말은 구약의 전형적인 기도의 모습인데 6절부터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6절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자, 앞을 보실까요? 에스라의 그 기도 속에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면목이 없습니다. 그 뜻이에요. 정말 용서를 구하기조차도 언어가 부족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남겨져서 은혜를 베풀고 돌려보낼 기회를 주었다면 거기에서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죄악 때문에 토해냈던 것들을 지금
다시 주워먹고 있다면 이게 도대체 사람으로 할 짓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 기도 머리에 첫 번째 주제로 하나님 어떡합니까? 면목이 없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의 기도에 꼭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아니죠.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끝에 이는 우리 죄악이 나의 죄악입니까? 그들의 죄악입니까? 우리 죄악입니까? 우리 죄악이에요. 조상적부터 저질러졌던 그 죄의 그 대물림, 이거를 무슨 죄악으로 이해를 했어요? 공동체의 죄악으로 이해를 했어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있어야 공동체가 고쳐집니다. 너의 죄가 아니고 그들의 죄가 아니고 에스라에게는 적어도 우리의 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에스라에게 있었던 역사인식이에요. 성경을 또 볼까요? 7절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과거 자기들이 왜 죄를 지어서 어떻게 혹독히 아픔을 겪었는가를 기억하며 지금 반추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그렇게 했는데 8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네, 이제 그 비록 이방 땅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금씩 남겨두어서 그들이 이제 정신 차릴 때쯤 돼서 하나님이 그들을 소성케 하셨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예배를 회복케 하시고 성전을 회복케 하시고 이렇게 소생함과 기회와 은혜를 주셨는데 9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예? 이렇게 한 후에도 우리가 뭘 저버렸다고요? 예,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고 탄식하고 있어요.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우상 숭배 이전에 그 근본의 원인으로 추적해 보자면 뭘 버렸기 때문입니까? 계명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회복을 하나님은 말씀에 떠는 자들로부터 모이게 해서 다시 에스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우린 결론을 이렇게 끌고 가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 잘못해서도 또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은 회개에, 기도에 1차적인 초점이 있질 않아요. 결국 에스라의 기도 속에 드러내고 폭로시키는 게 뭐죠? 첫 번째가 우리에겐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에겐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누가 오게 하셨어요? 거룩한 그루터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어요. 인간의 지독한 불성실을 뚫어내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실하심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이것이 에스라가 아와 강변에서 넋을 놓고 가난한 마음으로 자책하며 기도하던 내용 속의 핵심이에요. 기도하면 된다. 이것이 1차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인류에겐 답이 없습니다. 이런 폭력의 역사는 계속될 거예요. 결국 역사와 인류 앞에는, 그리고 좁게는 내 개인의 생애 속에도 주님 외에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분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일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걸 깨닫는 게 이 본문의 진의예요. 율법을 주었더니 이렇게도 지독히 율법을 지키지 않더라고요. 계속 역사는 반복해서 일관된 패턴으로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떠나더라고요. 우리는 알았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겐 답이 없구나. 우리 안에는 답이 없구나. 기독교라는 것은 인간을 개선하고 고치고 개발해서 쓰는 게 아니구나. 그건 복음이 약속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는 죄를 깨닫고, 그래서 그 율법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하나님, 나의 연약한 의지 아시잖아요. 나를 돌아보시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매 분초와 시간까지도 주장하셔서 나를,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청춘의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회개는 울고불고 감정 처리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미워하는 게 회개의 단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떤다는 말은 그 말씀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할 때, 어느 시대건 어느 역사건 어느 사건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배제된 부흥은 다 물거품 같은 가짜 부흥이었어요. 여러분, 힘들더라도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제 우리 전 성도들을 무지막지하게 어쨌든 말씀을 읽도록 온갖 전략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안 읽으면 견딜 수가 없도록 만들 거예요. 이건 제 책무예요. 욕을 하든 싫어하든 그건 저하고 상관없어요. 제가 좋은 소리 들으려면 얼마든지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죠. 이 시퍼런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에 저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잡히는 청년들이 된다면 숫자가 많이 필요 없어요. 그들이 머물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광의 소란이 일어날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찬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